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2022년 절반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한 적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하반기 첫 달인 7월달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 31일이네요. 내일이면은 8월달로 들어갑니다.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하반기도 벌써 한 달이 또 다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날들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한 시간, 하루, 한 달 지나가는 것도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도 놓고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언제 벌써 이렇게 지나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의 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다윗왕 이후로 사울,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잘 나라가 강력해질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를 탄원하면서 탄원시예요. 찬양시가 아니고 안타까워서 간구하는 시인데 지금은 그때처럼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시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에요. 왕은 모든 권력의 피라미드 위에서 제일 높은 곳 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왕은 가장 넓은 집, 가장 좋은 집에 살면서 가장 비싼 보석들, 휘황찬란한 옷으로 왕복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고픔도 모릅니다. 가난이 뭔지도 몰라요. 남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39절 말씀처럼 머리의 왕관이 땅에 떨어진다. 내팽개쳐진다. 왕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보호막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 왕을 지켜주는 울타리, 요새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왕을 우러러보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그 세력들이 왕을 무시하고 왕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치욕을 주는 날이 온다. 왕이라는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탄식을 해요. 영원토록 왕자를 차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힘있고 가장 견고하게 보였던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온다면 그 왕 아래에 있는 자리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영원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또 높은 것이 무너지면 그 깨어지는 것이 더 심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가장 흉한 모습이 돼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많이 아프고 더 괴롭고.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은 허무함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람의 세상에는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죠. 허무한 인생, 너무나 허무한 인생, 유한한 인생, 언젠가는 무너지고 끝나야 될 인생, 사라져야 될 인생인데 그 안에서 허무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해요. 이 탄원은 이 시를 적은 사람만의 탄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탄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조금 철이 들어서 겨우 소중한 것을 알게 됐다 싶으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은 흘러간 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짧은 것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세상 한번 제대로 살아볼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이 땅에서 삶은 짧아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서는 그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우리 인간 힘으로는 스오르의 권세에서 생명을 건질 수 없다. 우리가 결국은 죽은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에 빠져갈 때 우리를 건져줄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짧고 허무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짧은 인생을 누릴 수 없고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 수 없는데 그러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짧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성경에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죽기 싫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 선택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삶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짧고 허무한 인생길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89편의 시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회복, 구원, 이 결과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9편은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오늘 47절 50절에 나오는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짧은 거 기억해 주시고 힘든 거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의 덧없음, 인간이 짧은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 대적들이 항상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왕권이 사라지고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사랑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89편 이것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내용을 보면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라가 빼앗깁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고 살려달라는 게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봐야 돼요. 제일 먼저 한 간구가 뭐냐?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는 기도가 이들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계속 찾아내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이들의 고난 중에 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벌써 자신의 고백이 다 들어간 거예요. 고난도 다 고백한 거예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한번 약속하신 거 절대 잊지 않고 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배고파요. 이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픕니다. 지금 아픕니다. 다쳤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들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경건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만나서 영접한 거다.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이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었으니까 가장 잘한 거예요. 가장 남는 장사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뭐냐? 예수님 소개하는 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는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짜증내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라는 게 아니고 불평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짧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고. 물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장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욕심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응답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